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밖에 봄이 만연했어요. 꽃들도 많이 피고 어제 그제 새벽 예배 갔다가 가는데 꽃잎이 휘날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준비 다 됐죠? 여러분들 성경과 필기도구, 예쁜 자세, 깨끗한 몸과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초등부 예배로 나가는 응답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믿고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도신경으로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두 손 모을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은 사랑 C반 2부의 권정아 선생님 반에 너무 예쁜 우리 성지은 친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로 나아갈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도 못하고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치료법이 빨리 개발되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보지 않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꽃과 식물들을 덕분에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 속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뭐죠,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말씀 암송 잘하고 있죠? 선생님들한테 말씀 암송한 거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여러분 체크가 또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소망이었었죠? 언약이란 것이 성경에서는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였는데 알고 봤더니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너의 무엇이다? 네,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 너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아직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라고요? 그러자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물로 주셨는 게 뭐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저기 보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언약 체결인 아까 말했던 언약의 의미 동물들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운데 피가 나지만 양쪽으로 가운데 딱 잘라서 서로 언약한 사람이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그랬죠. 그 상징적 행위는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맞아요. 둘 다 언약을 체결했지만 어기는 사람은 동물과 같이 동물이 피 흘림과 같이 죽게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코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것. 이 말씀은 사람이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죽는다? 하나님이 죽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 넘어서 17장에서는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였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어겼고 결국 인간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던 사건. 그것이 바로 맞아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해서 우리가 우연찮게 언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지난주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봤는데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에서 참 감사해요.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자, 제목 볼까?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했죠. 종료주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이 소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종료 나무가 많았어요. 무화과 나무도 많고 그래서 종료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축하하는 주일,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제목이 오늘 뭐예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했네. 버킷리스트가 뭐지? 전사님 이렇게 어려운 단어예요. 자, 이따가 버킷리스트가 뭔가 보고 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자,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죽기 전에 7일 동안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뭐가 있나요?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볼까요? 우리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자, 예배 후에 여러분도 한번 내가 7일 정도 이 땅에 살 여유가 있다면 뭘 할 것인가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시 7일 동안 뭘 하셨는가? 성경을 다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마가복음에 7일 동안은 이야기가 3분의 1 이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전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뭔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중요하겠죠. 33년 동안 사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7일 동안의 행적이 3분의 1 이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볼까요? 버킷리스트를 우리말로 국립국어원에서 소망 목록이라고 바꿨다는 것을 찾아냈는데 여러분 가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어떤 완성을 하고 싶으셨어요. 구원의 완성,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가봐요. 너무도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 종료주일이라겠죠? 맞아요. 종료주일인데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우리가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 7일을 말하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있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요. 자, 고난주간 7일의 행적. 하나님 인류 구원 계획과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요. 떨려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좀 내용이 7일 동안 하신 얘기니까 좀 빨리 달려야겠죠? 그래서 전사님도 좀 빨리 갈게요. 자, 오늘은 말씀도 그냥 옆에 있는 거 읽었고 성경 안 찾았어요.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고 자, 종료주일 1일째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7일 전에 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 들어갈 성에 들어가시는 거였죠. 자, 근데 왜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을까? 인류 구원의 큰 드라마 속에 5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볼까요? 인류 왕이 구원자로 선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인류 왕으로 가신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백마를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멋진 말과 멋진 옷을 입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때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모습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종려 가지도 마치 구하지 못한 사람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찬송하는 말들이 뭐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렇게 외쳐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하고 싶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거니와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인류의 왕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셨고 그 왕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한번 볼까요?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의 왕이시라면 너무너무 멋진 궁궐로 로마의 황제 궁으로 백마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작고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 백성에게 나귀를 타고 가신 모습, 이것은 버킷리스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요? 물론 언약의 성취지만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겸손하게 주님처럼 따라간다는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날. 전사님 월요일인데 왜 두 번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이 일요일이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을 보고 있어요. 어쨌든 월요일 두 번째 날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세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화가 난 장면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은 예루살렘 딱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비둘기도 팔고 양들도 팔고 또 동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자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빨간색, 내 집은 뭐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였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벌려나가다 보니까 동전도 교환하고 물건도 파는 시장 바닥이 된 거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않나요? 그렇게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오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 친구가 보고 싶어서 때로는 내가 오늘 좋은 옷을 입어서 좋은 가방을 사서 뽐내고 싶어서 혹시 오지는 않았나요? 물론 그럴 초등부 친구는 하나도 없으시면 아는데 혹시 또 몇 어른들 중에 잘 모르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교회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업도 잘 되니까 교회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자, 월요일에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버킷리스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셨는가를 우리 생각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날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고
먹을 것이 있나? 라고 가까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베드로가 봤더니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는 다 시들시들 죽어 있었어요. 자, 근데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고 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뭐였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7일 동안 버킷리스트 가장 중요한 뭔가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고 장미꽃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무화과 잎에 잎만 무성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내용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유대인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나의 모습과 우리 가정은 어떠나요?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필사까지 하고 있지만 혹시 열매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성이 잘 보이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빨간색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함 옆에 딱 가서 앉으셔서 어떻게 넣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돈을 많이 넣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당당 걸어갔는데 그때 마침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립을 갖다가 땡그랑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누가 가장 귀한 뇌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니 바로 뒷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말씀이 뭘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헌금함을 많이 넣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헌금함에 동전 이렇게 조금 넣은 사람은 축복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동전 2립이라도 자기 정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버킷리스트를 통하여서 셋째 날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과 자세 그리고 나의 헌금 생활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시겠죠?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묵상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시간,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것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지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중시 여긴다는 거죠. 크기나 부피나 액수가 아니죠. 네. 그다음 4일째 되는 날 수요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푹 쉬셨어요. 그리고 쉬시면서 어느 때에 수요일 날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어느 여인이 왔어요.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자로서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은 여인인데 예수님이 오자 자기는 예수님께 뭐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유대인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향유 옥합이에요. 그 옥합은 굉장히 소중한 값어치가 있고 여인에게는 시집갈 때 그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것이었는데 1년 정도의 향유옥합을 기름을 양을 채우려면 1년 정도의 노동자의 그런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갑자기 이 여인이 자기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그러자 그 옆에 욕심꾸러기 가룟 유다 알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화를 버럭 내면서 여인이요 그 향유옥합을 왜 여기다 깨뜨리시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드러나요.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빨간색 그는 찾았나요? 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무엇을 준비하였다고요?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모아라 기억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요일에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좀 쉬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그 방을 전체 향기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의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 행적이 기록된 이 복음에 이 여자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요. 이 말씀은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평생에 주님 앞에 깨어드리고 나도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살도록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네. 예수님은 쉬시면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5일째 되는 날 목요일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있는 날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날인데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유월절 날이었어요. 유월절은 우리나라에서 추석이나 설날처럼 가장 명절 중에 명절인데요. 이스라엘에게도 명절 중에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개념 유리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때 바로왕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고 했죠. 그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로가 무서워 떨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다 유월, 넘을 유, 넘을 월자 넘어서 죽음이 넘어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게 뭐다? 유월절이었는데 그 유월절 날 명절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다 부르시고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떡을 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본문 말씀 볼까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포도주를 따르시고 이것은 내 피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연찮게 지난주에 아브라함과의 피의 언약, 동물의 피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을 때 약속을 어긴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인간이 약속을 어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것도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아무튼 6월절 날에 양을 잡아서 우리는 송편을 먹고 떡국을 먹는데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러한 명절에 기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외쳤던 소리가 기억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일이 있자마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이같이 서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성찬 후에 발을 씻기신 예수님. 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울렁거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이 장면은 첫째 날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짝꿍을 이루고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 꿇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꼭 잠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언약의 피로써 어린 양의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이 어려운 십자가의 사건을 옮겨주세요 기도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세 번째 예수님이 가서 왔을 때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거꾸로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시험이 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잡히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은 신문 받으러 새벽에 공회 앞에 끌려가세요.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그리고 헤로스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와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온갖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7일 동안의 버킷리스트만을 우리가 스케치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기록하셨던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까지 매달리시다가 12시에서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정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지성소가 이스라엘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휘장이에요. 휘장은 쉬운 말로 큰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뭘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한 자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에 묻힌 사건들 연이어서 우리 다음 주 말씀에 묵상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 일주일 고난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째 날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하루를 주님이 가신 길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감사와 또 찬양이 또 겸손과 겸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홈페이지 가서 영상을 보기 바라겠고 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네. 오늘 말씀 넘버 1 같이 외쳐볼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니까 요점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다 같이 기도해요. 1번 낙이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 저도 겸손하게 하소서. 첫째 날 하신 거였죠. 두 번째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제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소서. 예쁜 성품의 열매를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세 번째 과부의 두 랩돈 향옥값 같이 제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 되어서 이 땅이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마지막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저를 살리신 주님 감사 기도가 넘치도록 여러분 일주일 동안 꼭 기도하길 바라겠고 저도 주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건데요. 하기 전에 이번 주에 미션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 행적을 생각하면서 미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드렸잖아요, 제자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부모님, 형제, 자매 발을 씻어서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고 못 찍어도 괜찮아요. 찍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꼭꼭 기억해서 다음 주 여러분들 교회에서 선물을 보낼 거예요. 작은 박스에 하나씩 더 넣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전사님도 집에 가서 미션을 수행할 거예요. 자, 두 손 모으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음악에 따라서 여러분 잠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예쁜 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네. 헌금 여기 보이는 대로 친구들 회계 선생님한테 보내면 되고 아직 못 보낸 친구들은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광고는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 더 뭐라고요? 여러분의 큐티어 예배 필사한 것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올리기, 그리고 아까 발 씻는 거 홈피에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묵상하는 거 있죠? 홈피에 있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더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